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데 이러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에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달렸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참 7장 7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 그랬죠. 어제 읽은 말씀도 보면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첫째 거룩한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자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럼 율법이 오니까 이게 죄가 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이랬거든요. 맞죠?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탐내지 말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뜻이 그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그게 뭐냐? 탐내지 말라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자, 율법에 보면은 우리가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죠. 이제 율법인데 그게 이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데 그것이 이제 계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0계명 10가지 계명으로 그 율법을 10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10계명이라고 그러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신명기에는 뭐 계명이 너무 많아요. 600 몇십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10번째 계명이 뭐냐?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여섯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 마지막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는데 왜 또 탐내지 말라가 있지? 자, 도둑질 말라 하는 거는 행위의 계명이죠. 그러면 탐내지 말라 하는 거는 그냥 도둑질하는 그거 탐심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탐심이라 그래요. 이걸 에피티미아라 그러는데 탐내기 때문에 미워해요. 탐내기 때문에 시기하고 탐내기 때문에 살인해요. 탐내기 때문에 도둑질해요. 탐내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그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정욕. 여러분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죠. 죄의 닷세마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이거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에피티미아라 그랬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리라. 그래,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비로소 탐심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그게 뭐 선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자기가 뭐 사부를 보고 탐내고 살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러니까는 갑자기 이 바울이 그걸 통해서 탐심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탐심이 뭐라 하는 거예요. 이 탐심은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할 때 그 욕심을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마귀의 탐심이에요. 그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뭐 마태복음을 하면은 5장에 보면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음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게 탐심이에요.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는 자마다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때 탐심이란 단어예요. 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고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할 때 그게 탐심의 비티미아예요.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바세마와 그 에피티미아를 바세마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이 죄, 지체 속에 가하는 죄의 정욕을 바세마라고 하는 거예요. 바세마. 아까도 죄의 정욕이라 할 때 그것도 죄의 바세마. 이 지체 속에 가하는 거라면은 이 탐심은 이제 마음이죠. 지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으면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탐심을 물리치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내가 탐심을 알게 된 거야. 7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자, 이 탐심을 이루는 게 죄예요. 죄. 그렇게 탐내지 말라.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죄가 이렇게 말하죠. 죄가 막 내게 탐심을 일으키는 거야. 죄. 이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과기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면 여자가 먹으면은 죽을까 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마귀가 그렇지 않다. 결코 죽지 않는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말도 그럼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면 막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돼. 그 본문은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고요.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하와가 눈이 밝아지고 네가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딱 듣고 나니까는요, 그 나무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떤 나무다? 탐스러운 나무다. 아멘? 그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탐심이냐면은 마귀가 하와에게 너 그거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탐심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걸 마귀의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선악과 먹을 때 뭐로 먹었어요? 탐심, 마귀의 탐심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대화하면은요, 마귀가 생각을 막 불어넣으면은 그것에서 탐심이 막 생겨요. 탐심. 이해가 됐죠? 탐심이라고 하는 게, 예를 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게 탐심이에요. 생각 집어넣는 거. 예수를 파는 거야. 그것도 전부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래서 제가 다 먹어요. 먹는다고.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 탐심으로 먹은 거예요. 탐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든지 탐심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할 때 그것도 육신의 정욕이 에피티미아 탐심이에요. 지금 말한. 그 다음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탐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것도 탐심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 중심,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 내고자 하는 그 탐심이에요. 그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거 다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 그래서 율법이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어. 아내나 소나 양이나 그 어떤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고 돼 있죠. 탐내지 말라 하잖아요.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여 줄 것이다. 8절에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린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제가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이게 언제예요? 하와가 동산 어두워질 때 그때 저녁이 되어서 서늘해질 때 마귀가 이제 동산에 뱀이 나타나가지고요. 기회를 타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온갖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천하만국 영광과 근세를 가진 자라고 그러거든. 그게 그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온갖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탐심의 탐심.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갖 탐심을 이루는데 뭐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내가 탐심을 깨달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마귀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지니까 그럴 때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 말이 없었으면은 탐심은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굳이 와가지고 사람에게 탐심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도둑질 하지 말라 그까지 있었으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도둑질할 마음을 불러줘가지고 도둑질하기 시키겠죠. 근데 이거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예수님이 계명을 완전하게 했잖아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는. 요게 이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보면은 10절에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이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에요. 네, 그 계명.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의 계명이라 하는 건 우리가 그게 계명이라 하는 것은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건데 그 중에서도 탐내지 말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탐내지 말라예요. 탐내지 말라.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구나. 어떻게? 제가 이 계명을 가지고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불러주는 거예요. 조금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벽달같이 이 마귀가 달라들어가지고 우리 속에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죄 걷는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이 죄를 지었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와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우리가 받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정죄하는 게 아니죠. 따지면은 마귀는 속이고 거짓말해가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물에 엎드린다고. 가인은 선을 행치 않는 자였어요. 그래서 의를 행치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이 죄가 문에 엎드려 가지고 우리 속에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탐내지 말라 하면 탐심 불러일으키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도둑질할 마음 불러일으키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할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율법의 저주를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는 율법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은 마귀가 역사를 못하는 거죠.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마귀가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치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요. 죄를 지면은 정사와 근세가 몸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율법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을 행하고 절대로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율법이라 하는 거 이거를 율법은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돼요. 말아야. 이건 하고 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선을 행하고 절대로 악을 행치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선을. 절대로 악을 행하면 안 해. 행치 말아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절대로 하면 안 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잘 구분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요. 염소가 왜 정죄받는 줄 알아요? 악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선을 행치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은 내게 안 한 것이 그래서 선을 행치 않았다는 거야. 이게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야. 율법의 정죄를 받으니까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영명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헐거지 나가는 목만 그거 왔으니까 안 돌아봐. 언제 안 돌아봤는데.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안 한 것이 선을 행치 않은 것이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치 않은 것이 그게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의 예배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악을 행했다가 아니야.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그리고 이 죄가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불러일으켜. 이렇게 되지. 악을 행치 말아야 된다. 근데 선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의인은 아주 없는 이라 하는 말입니다. 한 명도 없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모든 매매 순간순간에 선을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선을 행하고 사는 게 아니고 악을 행치 않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옥 가는 인간들은 어떻게 가서 그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은 내게 안 한 거다. 또 여러 명도 아니고 한 개 빠뜨렸는데 안 한 건 내게 안 한 거라 그래. 근데 이제 양들한테는요 율법의 정죄가 없어요. 양은 율법의 정죄가 없어요. 첫째로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 다음 두 번째 양에게는 양은 율법의 정죄가 없고 염소는 율법의 정죄를 받는다.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 이렇게 되어 있지. 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 이라는 정죄를 받지 않음. 얘가 됐죠. 얘는 율법의 정죄가 없어요. 이게 없어. 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은 내게 안 한 것이다. 얘는 정죄를 받아. 얘는 정죄가 없어. 세 번째, 얘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 재밌죠? 첫 번째 양과 형제로 나누고 양에게는 이렇게 해주는 거야. 정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은 내게 안 한 것이다 라는 요거 정제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은 내게 안 한 거다고 요걸 벌 받는 거야. 얘는 그걸로 벌 안 받고 요는 벌 받아. 하나 한 개 안 한 거. 얘는 안 받아. 얘는 형제 중에 형제가 달렸어요. 여기는 형제는 없어. 지극히 여기도 형제가 없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형제 중에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상을 주는 거야. 불공평하죠. 그러면 여우야 볼게. 양은 뭐냐? 양은 오직 예수가 양이고 염소는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나타낸 자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나타낸 거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게 아니야 사실은. 외식하는 거란 말이야. 외식. 요렇게 되니까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나타낸 자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거라. 안 한 걸로 심판받고 얘는 안 한 걸로 심판 안 받아요. 정죄가 없으니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한 개는 한큼 한 거, 물 한 개 떠준 거죠. 그걸로 상을 주는 거야. 그리고 얘는 상 주려고 작정한 거고 이거는 벌 내리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이 성경 말씀은요, 이거 가만히 읽고 또 읽고 이거 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참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다. 그래서 율법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돼. 그런데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의인은 아주 없는 일이에요. 선을 행하고 이 말은 반드시 선을 행하고 절대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우리 인생이 반드시 선을 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이거하고 연결돼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 죄가 문에 엎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선인데 이 뭐냐면은 탐내지 말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그 제목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뭐냐? 그 탐내지 말라요. 탐내지 말라. 탐내면 안 된다. 뭐든지 탐심으로 먹으면 안 돼.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가요 참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알면은 눈이 밝게 되고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창세기 3장이구나. 3장 선악과 먹고 나서 어떻게 되냐. 3장 22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과 먹고 나서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죠. 그 다음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은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제 5절에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가 전능한 올마이티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데 어떻게?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정확한 요 뜻이에요. 그 이걸 먹으니까 무슨 막 영생을 얻고 그런 게 아니고 선과 악의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선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돼요. 이 율법의 심판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그랬냐면은 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결국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되는데 이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문에 엎드리면은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욕심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와 사망의 근세가 붙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렇게 반드시 죽게 되는 그렇게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에 이르느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선악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가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거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이걸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서 죽었다. 겉으로 보면 그 말이 맞죠.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먹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죠? 그래서 그걸 뭐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나쁜 나무는 아니에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에요. 근데 원래 아담은 원래 흙으로 지어졌고 생혼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고는 생명나무를 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다시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됐죠.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또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탐심으로 먹어서 죄가 돌아버린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사실은 이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하기는 그렇다. 그 탐내지 말라는 게 그 계명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누구를 사실은 가리켰냐면은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도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한 나무에서 나는 예수님이라는 그 한 나무가 예수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거기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나고 생명나무도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나는 거예요. 한 나무란 말이에요. 한 나무. 그 한 나무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나고 생명나무도 나는 거예요. 그렇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고는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영생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그가 죽게 되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죽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죽음을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는데 이것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예수님, 생명나무도 예수님인데 마귀는 그걸 뭐로 먹게 했어요? 탐심으로 먹게 했단 말이에요. 탐심. 자, 다시 그럼 로마서로 가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할게요. 우리가 로마서 7장으로 가요. 자, 여러분이 되게 많이 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요. 이 부분에서 뭐 몇 시간 생각하고 뭐 한 달쯤 생각하고 그러니 바로 안 깨달아져요. 참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은요, 진리는 성령님만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7장 8절에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는 것은 죄예요. 죄가 온갖 탐심을 이루는 거야. 근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뭐냐면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내지 말라고 계명이 딱 말하니까 이 죄가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내가 이제 탐내지 말라 하는 탐심을 알게 되니까 이거 탐심이구나 깨달으니까 마귀가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보세요.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러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계명을 깨달았더니 그 계명을 통하여서 율법을 깨달았더니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러매.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이 이러매. 내가 율법을 깨닫고 나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는 거야.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 이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어떻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이 되었느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속이고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런 말들이 그래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바로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그게 뭐냐? 탐내지 말라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탐내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12장 맞네. 자, 13절. 누가복음 12장 13절.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그 계명이 이름에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에요. 그래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인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이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에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근데 그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것도 탐심하고 생명이 붙어 있죠. 이렇게 탐심하고 생명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죠. 이 부자 청년이 찾아올 때도 주여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잖아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무슨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속에 취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너 잘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자, 이것이 이 탐심을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 계명이 뭐냐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은 예수거든요. 이르게 할 그 계명이거든. 그 계명. 탐심을 물리치는 그 계명이거든.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나를 쫓는 게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그 생명에 이르는 어떻게 해야 돼?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에요. 이게 그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이 어떻게 됐냐면은 생명의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도 소유를 팔아 가는 중으로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그래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아멘. 근데 그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근심하여 가리라. 뭐 말씀 때문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이에요. 탐내지 말라. 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또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자, 이 하늘에 보화가 있다 하는 그 말이 영생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영생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율법을 잘 지키는, 나는 살인도 안 하고 가늠도 거짓도 안 하고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 이 계명이 자기에게 도리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정의는요 그냥 가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을 인해서. 이게 생명에 이르게 그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담심하고 생명하고 항상 붙여놨단 말이에요. 담심하고 생명하고 붙여놨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도적이 구멍 도둑질도 못하는 것이다.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는 곳,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해가 됐어요? 그 말이야. 그 말 지금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계명 오늘 2장 15절에 전번에 외우라 그랬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2장 12장 15절에 누가 보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죠. 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게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라 하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척하고 근데 보면 탐심이 가득해. 그래서 교회 돈으로 자기 집에다가 온갖 그걸 다 쌓아놓고 헛짓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니까 저자는 하나님의 돈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하고 자빠졌어. 그것들이 막 그 와가 잔다고 뭐 그 일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잠시 한 번도 안 떨어진다. 나쁜 놈도 안 죽어 있어. 하나님 허락해 주지. 너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이나 똑바로 따라가. 헛짓할 줄 하지 말고.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그 인간이 얼마나 그 탐심이 가득해갖고 교회 갖고 돈 장난치고 지랄하는 은혜 하나도 못 끼치고 하나님의 돈으로 자기의 일을 나타내는 거야. 나쁜 놈의 새끼.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 제자들에게 너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이 얼마나 지엄한 건 줄 알아요? 왕이 말해도요, 그죠? 왕이 말해도 지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왕의 완유해 주라고. 이때는 아직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라서 아직 몰랐지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 예수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있을 때 이제 이 말씀이 우스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대로 심판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잖아요. 이 자들은 말씀 들어놓은 게 아니고 그냥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라고 온 거야. 예수님 앞에 온 거는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는 거야.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세상 임금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처음에 예수님을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리스도가 이제 못 박혀 죽는다고 비로소 말씀하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왜? 이제 그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고 야고보와 요한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 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예수님을 전부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그것들이 전부 다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한 거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려고 열심당했단 말이에요. 열심당.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내주기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느 때입니까? 그 시와 때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고 이제 비유를 쭉 하는 거예요. 비유로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기분 좋겠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8절에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크게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어디다 쌓아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도 보세요. 17장 20절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담심을 물리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너를 위한 거야.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나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내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늘에.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예수가 영생이잖아. 이 사람 못해요. 왜? 그게 정말 자기를 위한 말이라는 거.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노마병정 창각하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나를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 사시는 말씀이야. 창각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이 노락질하는 일이 같은 앉아 갖고요.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교회를 해놓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뜯어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는 짓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큰 건물 짓는 거야. 그것들이 이해가 됐어요? 지 이름 내고 지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46의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이지. 그 헤롯 대왕의 그 성전 46년 동안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 헤롯 대왕이 지금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심 얻으려고 헤롯 성전을 지었다고. 예수님 저 성전 야 저거 다 허물어. 내가 3일 만에 지어올게. 그게 뭐예요? 휘장이란 말이야. 성전이. 성전은 그런 건물 덩어리가 아니고 성전은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이게 성전이야. 성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성전이 그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로서 하면 예배당 그러면 되는 거. 정말 성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성전이 이걸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성소, 지성소. 이거는 벽돌로 찍거나 뭐 해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게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상징하는 거야. 모형이라고 그래. 모형. 성경적 용어로 상징이라기보다는 모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나타내는 거야. 이걸로 못 보면은 우상이 되는 거야. 이 성전을
이걸로 보는 이것을 나타내는구나. 그렇게 진짜 중요한 거는 네가 지금 성소에 네가 뜰에서 성소에 들어갔다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물두멍에 문 회개하고 예수 침례 받아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서 기장을 통과해가 그리스도 한 몸이 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거를 나타내는 거라고. 지금 내가 지금 교회에 들어갔는데 근데 아이고 네가 지금 성소에 들어갔느냐, 그래도 함께 그래도 안에 들어갔느냐, 그래도 안에서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한 몸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영이 되고 그렇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못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 많이 끌어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회 헌금 많이 시켜가지고는 교회 크게 짓고 그러면 진리가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다 가리워지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오직 예수고 예수님 말씀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위대하고 자기들이 하는 게 영광들 찬양하고 막 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네 영혼이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되고 여기는 사면 속량 구속 그 법으로 하면 전에 지은 제들에서 형 집행정지 나오는 거고 속량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고 구속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고 이거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이거는 사면 형 집행정지 이해가 됐죠? 이걸 전부 다 제3이라 하면서 이것도 제3, 이것도 제3, 이것도 제3이라 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형 집행정지. 속량은 율법의 정죄에서 저주에서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고 이거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도 구분을 못해. 사면, 속량, 구속도 구분을 못한단 말이야. 지금 다 제3이래. 부름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구속받았다. 이카가 자빠졌다니까. 부르심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 입은 자는 적으니 이걸 택함 받아갖고 구속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몸으로 거룩히 구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한다고. 예수가 하시는 거야. 그리고 구분된 자들은 한 억물로 속에서 피 뿌리는 거다.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피를 뿌리고 어렵다고 선언하셨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할 때 덕이 하는 게 덕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할 때 덕이야 덕이.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가지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하면은 부름 받을 때가 떠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증의가 되고 여기서 이삭이 태어나지. 태어나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등남하는 거야. 그게 이게 덕이야, 덕이.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거지. 새 생명으로. 죽어야만 태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을 바치는 거를 행의라고 하지. 행의.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 몸이 죽었던 게 살아나서 새 생명이 잉태돼가지고 이렇게 등남하는 거야. 여기서. 덕이 하는 거야, 덕이. 이 사람들이 이게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도록 할 때 12장 18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물건 땅에서 잔뜩 쌓아두는 거야. 연애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씻고 먹으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이게 어리석은 자야. 땅에다 재물 잔뜩 쌓아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부자가 됐다고 재물 잔뜩 쌓아놓고 성경에는 있잖아요. 예?
재물을 잔뜩 쌓아놓고는 내가 우리 하나님 축복해서 내가 이렇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참 답답하고 자빠져. 그럼 네가 아브라함이냐? 그럼 마침내 거부되었으면 이삭 갖다 바치라. 헛소리들하고 자빠졌어요. 성경을 그따위로 해석을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강도의 구례를 쳐만들고 자빠진 것들이지. 아멘?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에 되겠죠? 하늘에 쌓아두면은 그것이 이제 하늘에 쌓아두고 없어진 게 아니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여기 32절에 가봐. 저 건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하늘에도 다함이 없는 법은 여기 보세요.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 동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 하느니라. 이렇게 됐다 그랬죠?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면 이걸 명확하게 깨달고 알면은 너 영생의 길 가요. 이해가 됐어요? 그때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탐심을. 이게 날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정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 아멘. 자, 이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죠? 사람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했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다니 그 아들을 저희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래요.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예를 들어 살인치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게 농하는 자를 치고 나가라 보면 미래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몇 사람을 가르치 말라. 나는 너에게는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는 자보다 마음의 힘이 가능하니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내가 그 계명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다 완성하고 이루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율법의 저주의 속량 몸값을 주시는 거죠. 지금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에는 분명히 사면이 있었고 속량이 있었어요. 그것은 몸값을 주고 몸값을 치르고 사는 거야. 근데 이건 예수님이 어떻게 몸값을 치렀냐면 자기 몸을 주고 내 몸을 산 거야.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한 거야. 자기가. 이미 자기는 율법의 의문에서 정수를 도말해버렸단 말이야. 자기 안에서.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진리를 아멘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깨닫고 아멘 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역사가 돼요. 아멘.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 진리가 예수란 말, 그도 예수란 말이야. 내가 아멘 오늘 아멘 했으면 그 진리가 막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네가 막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아멘 하고 말이야. 그 진리를 전하자. 그 진리가 네게 역사하는 거야. 그 말씀대로 네게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이거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은혜 줄 때가 있어요. 인생 살면서 은혜 줄 때 그때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붙잡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진짜 그것도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때가 있어. 은혜도. 갈라디아서 왜 편하나? 여튼 너무 많이 기대주면 안 되니까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튼 생명에 이르갈 그 계명 탐내지 말라. 잘 기억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생명에 이르갈 그 계명, 결국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신 당신에게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당신에게
우리를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을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창과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이 아닌 그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에게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그 예수를 쫓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